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공동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망을 우리 함께 좀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한 복음의 핵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또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지체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몸을 형성해요. 근데 그 몸을 형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지체들은 이 머리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팔은 앞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발은 옆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가 깨지고 그 몸의 하나됨의 상태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인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부족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들어와서 이제 기쁨으로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주변 지체들, 주변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새로운 교제가 열려서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을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과 계속 이어지는 교통의 관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나는 100%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과의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우리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이제 막아버려지게 된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늘 깨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왜 못 듣고 있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열망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데 하는 그런 그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 이것을 우리는 잘 성찰하고 또 잘 가꾸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시겠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내 삶에 본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나는
어찌됐든 내 주장과 내 뜻에 합당한 것만 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결국은 주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는 이 소망.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지금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왜 본받고 싶다고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길래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어서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 많은 그 구절들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찬양시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눈길을 끌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들으셨던 내용이죠. 그러나 또 새롭게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 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랬는데,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참 모양, 참된 모습, 사람의 참된 본질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사람의 참 모습, 사람의 참 본질은 무엇에 지금 초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 찬양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행동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본 것입니다. 아,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 맞는 것이로구나를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였다. 십자가에서였다라는 것을 이제 덧붙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사람이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짜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참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으로서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십자가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처형하는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이것이말로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또 저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서 나를 억울하게 죽이고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죽음의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에게만 적용한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이보다 원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려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아들이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남들은 아주 그 죄인들이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절한 그런 사형 방식이라는 것에 당신이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 따위는 문제가 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데도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피땀 흘리신 이런 과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뜻도 있죠. 또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도 있죠. 다 무슨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이 참된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속사람, 인간의 내면 안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굉장히 거룩한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이 넘치고 영광이 밝혀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채워져야 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과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까지 한 분이 처절한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당신이 성공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세요. 세상 왕들처럼 그런 길을 가지 않으세요. 만약에 화려하고 명예로운 그런 죽음으로 마치셨다면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셨는데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위에 부으시는 것이 분명하지. 이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저러한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겠지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착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생각할 때 화려하고 명예로운 길로 마치셨다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형적인 것, 그리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내면이 망가지고 부족하고 그리고 고쳐져야 할 것이 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렇게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여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타락한 죄의 난무함이
여기서 고발이 되는구나. 그들의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의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결핍의 상태, 타락의 상태, 이것은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을 찾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억울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내가 회복해야 할 속사람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그런 제목 아래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오늘은 수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수치였죠. 주님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신 사건이었죠. 자,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는 인간의 모든 죄의 총화가 주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인간의 작당, 모함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몰아가기, 이런 모함, 그리고 거기에는 정의가 없죠. 그건 부당한 뿐이죠. 거기에 모멸과 조롱까지 퍼붓죠. 그리고 인권이나 생명에 관한 것에는 안중에도 없죠. 그것을 훼손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만천하가 보도록 벌거벗겨서 그 나무 꼭대기에다가 매달죠. 그 십자가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정말 아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저기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요, 절대로 십자가는 화려하고 번듯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처참한 것이니까요. 그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페인트를 화려하게 칠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또 꾸며서 또 장식까지 하고 십자가에다가, 이런 것들은 정말 부당한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진가를 망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십자가의 본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치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의 사건, 십자가 처형 속에는 이 인간의 죄가 다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수치를 그대로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아니, 주님은 왜 저렇게 십자가의 수치를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셨어야만 했는가? 주님은 그런데 그냥 저렇게 수치가 그냥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견뎌내시고 그걸 받아내실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나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수치심이 있는데, 이거 진짜 건드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왔구나. 내 이 속에 있는 수치심이 폭로가 된다면 난 정말 창피해서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만 가득했구나.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부리면서까지도 나는 이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왔구나. 수치심을 극복할 선한 힘, 정말 착한 능력이 내 안에 하나도 없네.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숨기고 가리고, 그리고 그것이 폭로될까 봐 두려움 속에서만 살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토록 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뚜렷이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더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면 그 수치의 부끄러움에만 휘말려서 거기에만 지금 빠져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소망에 관한 것은 전혀 다 잃어버리고 묻혀버린 채 그냥 수치 당하는 것만 싫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아버지께 집중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그 와중에도 개척을 해내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수치가 끝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은 바로 수치를 당하신 그런 모든 것이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치스러운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입은 영광스러운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수치와 같은 끝판왕 수치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도 예수님이 수치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수치 속에 그냥 머물면서 거기에 빠져서 휘말리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괴로움만 당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치를 용납함으로써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한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처럼 아버지께 의탁하며 한 걸음을 개척해내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는 것만 따라 죽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내 안에서는 부활의 경이로운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감지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기운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나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다른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있죠. 또 좌절의 문제 있죠. 분노의 문제 있죠. 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 그냥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분노는 주님이 십자가로 다 퍼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시고 이런 나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걸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다 받아내시면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으셨다고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었다고요. 자,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도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갈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런 그 과정의 길을 거쳐가시면서 결코 사람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누구의 갈등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 성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나쁜 관계가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마찰을 겪고 그리고 또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으면서 날 그것을 보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진정으로 죽으심을 본받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사람의 문제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는 협박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축복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그냥 번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당하는 것이 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처참하게 느껴질지언정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나는 배웠고 그것을 실행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의연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런 열망이 있는 가운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이성이 있고 지성도 있고 그리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들려. 그런데 계속 못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열망이 정말 진심으로 올려드려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부활 생명의 샘물과도 같은 존재구나를 인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나를 성찰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부활의 열망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도 좋고 미숙한 사람을 만나서 뭐 좀 골탕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럼 괴롭죠. 물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기회를 얻었다. 라고 그 기회를, 악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죠. 능력. 내 스스로가 겪고 있는 내 개인적인 내적 갈등이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들어와 있든 이 갈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낮추어주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나보러 싸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 첫 번째 것은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화와 위로로 채워지는 가운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 편이구나. 주님은 나의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시로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평화와 위로를 누리게 하시다니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그래도 10번이면 서너 번은 가능하구나.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나의 마음의 그릇이 여유가 생기고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인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더 온유하게 내가 더 인내를 가지고 상대에 다가설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월감 같은 것이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지 우월감 같은 것이 생각나면 아직 가짜입니다. 그냥 그것이 내게 참된 일이고 그것이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이어야 돼요. 이렇게 상대에게 다가서면 상대는 나를 느끼기에 결국 처음에는 아닐지 몰라도 저 사람 참 편안하다. 저 사람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깊이 교통하고 그리고 더 친밀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편안하게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또 내가 또 그런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관계의 축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교통하는 그런 하나됨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됨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이것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서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를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이제는 괜찮죠? 죄를 감출 필요가 없죠?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약점투성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내 속에 꽁꽁 묶여져서 남들에게 폭로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사는 그런 소모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받아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면 그것으로 엄청난 축복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마다 또 목장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영적 하나됨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여서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라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과 위로로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옆 사람 누구에게든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